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읽을게. 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동생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셨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자, 예수님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대.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실은 인간이로 오시기 이전에 그 신적인 그런 영광, 신적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런 빛남,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이 3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잠시 보여주시는 거야. 왜 이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 같아. 자,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때 예수님 모습도 이래. 얼굴은 해가 가장 빛날 때의 그거보다 더 빛나고, 눈은 이글이글거리는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막 칼이 막 나오고, 예수님 발은 막 이렇게 아주 불에 연단한 청동같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하여튼 빛나는 모습, 그런 빛나는 모습. 정말 빛나는 모습이시지. 정말 빛나는 모습. 자,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있잖아.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그치?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었잖아. 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영광의 빛에 그대로 노출된 거야.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지.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분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처럼 빛나게 존재될 거야.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나눴다. 베드로가 그때 선생님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게 초막을 세 지을게요.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게요. 아직 베드로가 이 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덮은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시지. 지금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뭔가 구름 속에서 이 보통 소리는 아닌 엄청난 위험 있는 소리, 그러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 말씀하셨겠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엄청 무서웠나 봐. 정말 무서웠나 봐. 예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이거를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아직까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기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요,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합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 인자들이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잖아. 구약 성경 끝에 있는 지금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5절 6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주이소.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가 같이 있어야 되겠노?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노? 아이를 데리고 온나? 예수님이 좀 내가 언제까지 참고 데리고 온나? 내가 언제까지 너가 같이 있어야 되겠노? 지금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 귀신이 아이한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먼저 쫓아냈습니까? 지금 이상하거든. 우리 앞에 읽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이래 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거든. 그 일들을 실제로 하고 돌아왔었다고. 실제로 하고 돌아왔었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자기들도 직접 그래 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 거지. 그런데 하지 못한 거지. 참 이 사실 이 제자들의 이 기적을 일으킨 이 능력은 사실은 이 예수님에게서 그냥 위임된 거지. 위임. 내가 이 능력을 너희들한테 입혀서 보낸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입히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자기들이 했다고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사유화되어서 나의 능력으로 있지 않는다고. 사실 요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에게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이 교만하게 이것이 나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 그런 경우는 귀신이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어. 사실 귀신은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이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가 겨자씨 한 알만큼, 이 겨자씨 한 알은 이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거든. 근데 이 작은 씨를 심으면 큰 겨자 나무가 돼버리는 거지.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진짜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 보고 여기서 저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거고 너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가 첨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본이죠. 사본. 이게 제일 처음 마태복음의 원본이 있었겠지. 근데 이 원본이 있은 다음에는 계속 이제 그 양피지 같은데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서 저장하는 이 양피지 같은데 쭉 펴서 읽고 또 똘똘똘똘 말아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는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베끼는 거지. 사본을 베끼는 거지. 그래서 베끼다 보면 뭐 점을 하나 잘못 찍는다든지 뭐 스펠링 하나 틀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긴 한 문장이 빠지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갈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다가오면서 지금 계속 죽음과 부활을 계속 예언하고 계시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우리의 죽음이었지.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지. 연합. 예수님의 성경에는 로마서 6장 볼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다.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지. 이게 기독교고 사실은 이게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한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잖아, 그렇지? 거듭남. 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죄인은 죽고 이 의인,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태어나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이 베드로한테 야, 너그 선생 왜 성전세를 안 바치노? 바칩니다. 집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요. 시몬아, 네 생각 어떻노?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는데 저그 자녀한테가 아니면 남들한테가? 당연히 남들한테 받지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을 먼저 받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자녀라서 면제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믿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당연히 바쳐야 되는 성전세도 안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지.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리면 언제나 한 입이 있을 거다. 그걸 가져다 나와 네 몫으로 주어라. 이렇게 해서 재미나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동전이 있었던 거지. 자, 예수님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어요.